저 뒤에 시계 맞는 거죠?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예. 이거 참.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름의 기억은 제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관심과 마음으로. 예. 우리 존 김 집사님, 사라 김 집사님, 아들 이름이 폴, 딸 이름이 엘리. 예. 제가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박수경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름이 뭐라고요? 뭐 자꾸 이렇게 묻지 마시고 박수경 목사님, 우리 박정숙 사모님. 예.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관심과 마음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워질 거예요. 예. 여러분 손주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손주 이름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관심으로 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낳아 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저도 자녀가 앞에 둘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저랑 닮았죠. 생긴 게 닮지 않았습니까?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닮았어요. 사실은 뭐 코가 닮든 눈이 닮든 입이 닮든 뭐 혹은 뭐 걷는 게 닮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걷는 것도 똑같아요. 걷는 것도 똑같고요. 목소리도 닮죠. 전화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뭐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닮아요. 닮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품도 닮기도 해요. 성품도 닮기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성품은 또 안 닮기도 하더라고요. 안 닮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은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신앙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안 닮았습니까? 닮은 분도 있고, 그렇죠? 닮은 분도 있고, 안 닮은 분도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좋은 신앙을 잘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보면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사고 치는 자녀들도 꽤 많거든요.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신앙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고 뭐 신앙을 거리 먼 것뿐만 아니라 막 문제 일으키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또 그 목회자는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하는데 자기 자녀도 뭐 제대로 양육 못하면서 무슨 교인을 양육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말하면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단 하나도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도 안 닮았어요. 어디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디서 기가 막힌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담 왕이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배웠거든요. 요담 왕은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결점이 없는 그러니까 흉이 없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의 유일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거의 유일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요담 왕은 지난주 기억나세요? 요담 왕의 아버지는 또 누구였어요? 우시아 왕이었죠.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있었던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라가 잘 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는 것을 요담 왕은 어린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나라가 잘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 잘 섬기죠. 요담 왕은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잘 섬기니까요. 뭐 성전도 재건축, 성전의 어떤 보수공사도 하고 성읍이라든지 망대를 세우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요.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요담 왕이고 요담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지금 아하스 아들인데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은 아버지의 신앙도 안 닮았고, 아버지의 외교도 안 닮았고, 아버지의 어떤 애국심도 안 닮았고, 아버지의 모습을 단 하나도 안 닮았어요. 단 하나도 안 닮은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왕을 쭉 봤습니다만 왕들은 대부분 보면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축복받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뭐 징벌받는 그런 모습의 왕들이 많았는데, 아하스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떠나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자, 그가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가 20세에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었어요. 지금까지 왕들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훌륭한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악한 왕은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늘 기준이었어요. 다윗 왕이.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여기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지금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때 봤죠. 아합 왕과 이세벨. 아주 악한 왕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렇게 대대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바알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런 뭐 이야기가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 이 비도덕적인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알 신전에 가면 이 우상을 섬기는 시녀들이 있습니다. 시녀들도 있고 시종들도 있어요. 남자 종들도 있고 여자 종들도 있는데, 이들과 성관계를 통한 제사가 있었어요. 성관계를 통한 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게 우리나라 야사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있었던 이야기니까 조금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섬겼던 그 종교가 뭡니까? 고려시대 때 고려는 불교를 추앙했죠. 불교. 대가댁집 만화님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절에 갔죠. 절에 가서 뭐 며칠간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아이가 생겨요. 놀라운 일이죠. 부처님이 아이를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아요. 제가 아까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이야기했죠. 왜 많이 낳느냐? 거기 가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비도덕적인 이 우상이 바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화 왔습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랐다. 그냥 불사른 게 아니라 인신 제사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워요.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아주 깊숙한 골짜기라 가지고 성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주 그 은밀한 골짜기, 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구석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인신. 자기 아들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누가 그는 누굽니까? 아하스 왕 아닙니까? 아하스 왕. 왕이 왕자들 몇 명을 아마 불살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그 모습입니까?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왕이 우상을 섬기고 인신 제사를 지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바알의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것만 했느냐? 4절 또 볼까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뭐 동산이라고 해봐야 그 감람산 정도, 그 온통 거기다가 산당 짓고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녔어요. 꽤 많은 산을 다녔어요. 여러 산들 가운데 산을 가다 보면 바위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바위를 올라가다 보면 바위에 촌농들이 많아요. 촌농. 초를 태웠다가 녹아버린 그 촌농. 그게 뭐냐면 아시겠죠? 거기서 무당들이 와서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남해 금산 가니까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곳곳에 촌농이 있고 약간 음침한 동굴 같은 데 보면 안에 그냥 제사 드릴 때 드렸던 음식 찌꺼기들 막.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등산할 때 보니까 남해 금산, 대구 팔공산, 구미 금오산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구미 금오산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금오산을 가려다 보니까 무당의 골목을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구미에 사신 분 계세요? 구미 금오산 맞을 거예요. 금오산. 거기를 가는데 그 산을 가려면 어떤 골목을 지나는데 전부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전부 그냥 골목 전체가 무당집이에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산에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굿한 자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막 지냈겠죠. 막 여기서 제사 지내고 저기서 제사 지내고 막 촛불 켜놓고 그것도 깨끗하게 좀 치우고 가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그렇게 등산하는 사람 보기 모양도 안 좋게. 아하스 왕이 이랬습니다. 이런 죄악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악한 왕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아버지 요담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받았는데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의 정책을 하나도 안 따라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아버지 정책 싹 쓸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그들이 힘이 많은 무리를 포로를 사로잡아 갔다는 거죠. 또 북이스라엘, 저것도 북자를 또 뺐죠.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서 그가 쳐서 크게 살육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벌을 내는데 어떻게 벌을 내느냐? 아람 왕이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나오죠?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남쪽 유다 12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 용사들 12만 명이 여러분 얼마나 대군이에요. 얼마나 대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상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꼭 우상에게 절은 안 해도 하나님 말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내가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더 많아요. 지금은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세요. 돈이 우상 중에 우상이 될 거예요. 우상 중에 우상이 될 거예요. 돈에 우리의 마음도 팔고 우리의 몸도 팔고 우리의 자존심도 팔고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돈을 우상처럼. 돈이 또 조금만 많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돈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국은 드라마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저희 집은 이제 텔레비전을 끊은 지가 이제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저도 드라마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드라마 재미도 없고요. 이상하게 요즘 저는 드라마가 재미도 없더라고요. 물론 저라고 텔레비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통해서 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그게 우상이에요. 딴 게 우상 아닙니다. 꼭 촛불 켜놓고 제사 지내야 그거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 더 딴 게 세상 게 더 좋아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애완견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건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도 않고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고 그 우상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나라가. 자,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하스 왕이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용사 12만 명이나 죽었고 백성들, 여자들, 아이들 포로로 지금 아람에 다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느냐면 똑같은 내용이 이 열왕기서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서 16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가서 디글랏빌레셋에 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I'm your servant. 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 세상에 왕이 이런 굴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제발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와가지고 나 공격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야, 이런 왕이에요. 이런 왕이에요. 이런 굴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굴욕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손 내밉니다. 도와줍니까? 예, 1차적으로는 도와줘요. 아수르에서 1차적으로는 도와주는데 두 번째로는 또 누가 와서 공격하느냐면요, 이렇게 와서 아수르가 도와주긴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때 그냥 금은 보화를 다 끌고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 도와달라니까 아수르 왕이 처음에는 도와줘서 몰아냅니다. 그게 몰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에돔과 또 누가 또 공격해 옵니까? 에돔과 다른 나라가 또 공격해 들어와요. 다른 나라가 또 공격해 들어오니까 또 곤란해진 거예요. 나라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아하스 왕이 아람 왕에게 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때도 역시 재물을 가져가고 뭘 다 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또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희한하게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달라고 아수르 왕한테 갔는데 아수르 왕이 딱 보니까 저거 우리가 그냥 홀랑 먹어버리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거 도와주지 말고 우리가 먹자.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하스 왕은 나라가 그냥 완전히 풍전등화. 그래서 이 역대하 28장 19절에 표현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자, 우상을 섬긴 결과예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큰 나라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와줬어요.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 종입니다. 막 땅에 엎드리고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병자호란때 왕이 몽골 왕에게 머리에 땅을 3번 받고 도와달라 했잖아요.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역사는 돌고 돌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병자호란 때 있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막 버티다가 추위에 못 버텨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왕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몽골 왕에게 땅에 머리를 3번 지어 박으면서 피가 터져 나오면서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 아하스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고요. 미가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때. 왜? 이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와서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 즈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먹혀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나라가 겨우겨우 살아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한 아기를 너희에게 주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그 내용이 이때예요. 사실은 이때. 그러면서 너희들을 구원할 새로운 왕을 보내주겠다 한 게 신약 전체적으로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하스의 바로 다음 왕이 태어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태어나서 아하스 왕이 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단 몇 달 만에 쓸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물론 그도 나중에는 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왕이었거든요. 참 희한해요. 아버지 요담 왕은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아들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또 그 아들은 또 훌륭한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고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촛불을 켜놓고 제사 지내는 우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기다리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 마음을 빼앗고 내 물질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아예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아요. 맛을 안 보는 게 좋아요. 맛을. 그거 맛들이고 발을 들이면요 자꾸 빠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져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텔레비전도 보지만 거기에서 절제함이 없고 어떤 규모가 없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우상 안 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생 마지막으로 끝나는 아하스 왕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요 죽고 나서도 왕들에게 묻히는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본문에 나옵니다. 후반부에 왕들이 묻히는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묻히는 묘지에 그냥 묻히고 만다. 왕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왕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7절 마지막 절인데 28장 27절 마지막 절인데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27절을 보면서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뭐냐면 참 불행한 그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창대한 빛이 떠오르는 히스기야 왕의 그 이름이 딱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아하스 왕의 우리 인생을 보면서요 결단코 아하스 왕처럼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